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지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증오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왔을 때는 한결같이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은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한결같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용서받았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사람들이 다 돌을 땅에다 버려두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다 여전히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해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히 누구도 한 사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오늘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면서 왕따시킬 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히스기야 설교를 이제 4번째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12살의 왕이 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일군 멋진 나라를 갖다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때에는 완전히 나라가 엉망으로 됐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은혜 가운데서 나라를 완전히 재건하고 회복시켰습니다. 반면에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종교계획과 절개 회복을 망가뜨렸고 산당과 이방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가장 긴 통치기간을 가졌습니다. 무려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또 역대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멸하신 어떤 나라보다 더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장 9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보다 더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 징계가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 몸이 낫고 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온갖 창고와 온갖 군비와 온갖 나라의 좋은 것들은 또 백성들 것까지 또 성전 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요.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자가 노발대발하면서 히스기야를 책망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하 2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의 황궁의 황관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내시. 근데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그 아들 므낫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 때.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아스루 군대 지휘관들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끌려가고 권사님 장로님 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포승치를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엄한 판사 앞에 서가지고 죄에 대한 형량을 막 선고받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까? 사형 선고 죽음이라는 통고받고 나서 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아들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이 므낫세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아버지가 일군 일들을 다 망가뜨리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나 어그러짐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 한 경고의 말씀이 아들 므낫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에게 말했잖아요. 너 몸에서 난 아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종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아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를 하지 못한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너 다 보여줬느냐? 너 아들들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 나라는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셔서 하면서 성전에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손들고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자기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큰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이 아들이 끌려갔습니다. 므낫세 악형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포로를 한번 끌려가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 므낫세라는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가 다시 남유다로 와서 왕직을 수행하게 해요. 이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성경 속에서 넌센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포로로 왕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직을 회복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요.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자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기도들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제가 찾다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라는 단어가 49번 정도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감찰한다 할 때 뭐라고요? 돋보기로 하나님께서 뚫어지게 보듯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돋보기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놓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니에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했잖아요. 선한 일 했잖아요. 나 복 주세요. 이거 다 허락해 줬잖아요. 왜냐하면 니에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걸 보았잖아요. 반면에 또 악한 일을 해가시는 것조차도 일일이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하나 찾아본다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흠을 찾는다면 물론 뭐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이것만 제가 말합니다. 흠을 찾는 것이 있다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그 외에는 다윗은 괜찮아. 괜찮은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흠을 찾으라고 할 때에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너 그것 빼고 다 잘했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여러분이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다윗 왕의 선한 행위를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연하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러다 보니까 아사왕 같은 경우도요, 좋은 왕인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또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북한이랑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은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평가가 따라가요. 어디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한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고모부를 갖다 곡사포로 쏴 죽이는 그런 김정은이, 그런 김정일이, 그런 김일성을 잘했다고 박수친 놈들은요, 미친 놈들이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박수 쳐주고 거기에 동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나 제가 악을 행한다면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그 악한 왕들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남유다의 왕에게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심히 통곡해야 될 노릇이에요. 왜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평가하거든요. 하나님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가 남유다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건요, 저주의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천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된 것인가? 그 원인은요,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또 어머니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엄마가, 아빠가 괜찮아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내 자신이 괜찮지 못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라도 괜찮은 엄마 아빠 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난 아들이니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의 부인이 얼마나 귀하게 그 아들을 갖다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남편은 15년 후에 죽을 거라고, 이제 불과 이제 아들 12년 남았습니다. 남편 이제 죽을 날이. 그렇게 12년 남은 그 인생에 아들 잘 키워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될 그런 엄마, 그들은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 늦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귀여운 손자, 할아버지 상투끈, 상투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염 뽑는다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추론해 봅니다. 특히나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이 헵시바라는 이 므낫세 엄마가 자식 교육을 잘했더라면 이 아들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 교육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녀 교육을 잘한 부모들 갖다 드러낼 때 엄마들 신앙 교육을요,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근데 므낫세에게는요, 그런 평가가 없어요. 헵시바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말하는 구석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게 유감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넘겨주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의 기반이 되어야 할 예배나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는 넘겨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요? 아버지 히스기야도 그랬고 어머니 헵시바도 그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계수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엄마 아빠의 응석바지로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세상 헛되이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나 우상의 제사장들이 다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힘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힘이. 여러분, 지금 야당이었던 여당이 정권 잡으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힘을 자랑하다가 지금 뭐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설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방의 제사장들이 숨지고 살다가 그가 죽어나가니까 폭발하듯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12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하게 했으며 또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서울 시내가 완전히 민주노총에 의해서 도로가 점거돼가지고 통행이 완전히 꽉 막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군 철수, 또 뭡니까? 미군 연합 훈련 금지,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상이나 그때나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시대 조를 따라 살다 보니 어린 왕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악의 악이 치어 자라갈 뿐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런 악한 모델이 그대로 답습되어진 게 뭐냐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악행을 거듭합니다. 제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들은 가르치라고 말했으면서 자기 아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잖아요.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한 것들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과 바알의 제단을 갖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이 므낫세가 악하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 이 주의 제단 옆에다가 돌부처상을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부처상. 이쪽은 돌부처상 놓고 여기를 탑돌이, 절하면 대표적인 게 탑 아닙니까? 돌탑을 9층 탑을 갖다 세워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냐면 아세라상을 주의 성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악한 우상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과 의인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때는 그것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성경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 하지 말라는 것 6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므낫세가 다 합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이방의 악한 자들이 하는 종교 의식행위였거든요. 또 점을 칩니다. 사수를 칩니다. 사수는요, 뱀이 내는 소리 같은, 혹은 때로는 뱀 같은 그런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요술은요, 다양한 그 약재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끓여서 마법의 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악한 우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뭡니까, 서장훈 등등 해가지고 막 이수근 해가지고 뭐 신접 봐준다고 하면서 다양한 거 하는 거예요. 그 전부 이방 악한 사단들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뭐 어디 가서 업중에서 절하면서 뭐 전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망할 징조들인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이 철저히 실패했던 건 뭡니까? 신접한 자를 만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무당들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게 된 동기였는데 바로 이 므낫세가 그렇죠. 그리고요, 박수 무당들을 신임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우리는 알았잖아요. 청와대 불상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불상을 뭐 잘못해서 연부하는 걸 갖다 엎어버렸나 어쩌겠나 그래가지고 세관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악한 사단이 청와대에다 교회를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그 허락하겠습니까? 십자가 탑을 세운다 생각해보세요. 청와대에. 그 허락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하다로 말하는 용산에 들어간 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좋은 예배 처소가 있거든요. 국군중앙교회라는 정말 좋은 예배 처소가 있어요. 저도 거기 서서 예배 드려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천주교, 불교도 있습니다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더 나빴던 게 뭐냐면요. 자기만 나쁜 짓 하지 않고요. 백성들 깨는 거예요. 야, 예배 가지 마. 야, 오늘 나랑 놀러 가. 김권사님, 요번 주는 같이 우리가 그냥 놀러나 가죠. 언제 이때 아니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 뭐하러 가? 가지 마. 수요 예배는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주일 가는 것도 벅찬데 막 하면서 이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인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우상을 섬기는데 꾀임을 그가 베풀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도 부족할 텐데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악한 곳으로 이끌어간 것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걸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렇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면서 자랑거리 삼았던 것들은 바벨론이 와서 노획해 갑니다. 빼앗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그냥 므낫세는 끝장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십니다.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요, 므낫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고난이 와서는 안 되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뜻을 하나님께 다시 정하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그러면 므낫세가 바벨 포로를 끌려가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가 했던 것이 있는데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 그가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하는 둥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므낫세는요, 여호와 앞에서 애거에 복구를 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응? 그의 간구는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지경을 맞이한 사람처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누구처럼? 예전에 한나처럼, 술 취한 여인처럼,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졸렵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이 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악한 사단이 이끌어가는 건데,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그래. 그의 간구는요, 하나님 자비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생사를 건 울부짖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 세상이 아웃. 므낫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33장 12절입니다. 33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크게 겸손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는 포로여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해 보시죠. 기도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자는 철저하게 겸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어떤 일이 잘 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회복되는 므낫세처럼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3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애걸 복권하는 기도, 죽는다고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데 오늘 바로 이 므낫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그죠? 북이스라엘 악한 자들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다 악을 향하였음으로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합도 그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놈인 아합도, 엘리야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합도, 엘리야를 죽으려고 몸서리쳤던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예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재앙이 아들들에게 내린다고 하는데, 솔로몬도 그 아들에게, 다윗의 죄도 그 아들의 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의 그 겸손치 못했던 모습도 그 아들에게, 아합도 그 완악과 강팍했던 것이 그 아들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저도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 천하의 악한 왕 아합에게도 기의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 또 오늘 그 악한 왕 므낫세에게도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돌이키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 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서 두 번 다시는 바벨론이 침략당하지 않도록 성을 이중으로 쌓습니다. 내벽과 외벽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제대로 다 관리해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두 번 다시 취당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일이 광복절입니다만 우리 두 번 다시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시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군대 지휘관들로 나를 잘 지켰던 그가 이제 성전과 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성전 안에 있던 뭐라고요? 돌부처상과 탑을 없애버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세라 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식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쌓은 악한 우상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잘하는 거죠. 따라서 돌이키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든지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키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 므낫세 왕의 돌이킴과 같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돌이킴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아주 멀리 던져버렸다 그래요. 아주 멀리. 이건 뭐냐면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였거든요.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이 나라의 제단들을 새롭게 보수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제를 드려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제사거든요. 여러분의 감사 헌금은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됐습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화목제물은요, 나 완전히 화목된 그 은혜 증거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으나 영적 은혜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두 가지 제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집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림으로 은혜를 기억합니다.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백성을 악에서 멀리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요, 므낫세의 돌이킴은 완전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왕도 돌이키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영적 유산을 여러분에게 물려주셨습니까? 그럼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서 제가 영적으로 제가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으로 우리 아버지지만 물론 천국에 계십니다.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태어난 동네에 제가 교회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전도하지 않아서 제가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도 내가 육신으로 영으로서는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목회가 때로 힘겨울 수도 있는 거죠. 기도의 그 배경이 없으니까요. 기도 서포터들이. 제 소원이 기도 서포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고 여러분의 미래는요 아주 밝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고 살만한 그런 가정입니까? 그럼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반면에 행복이 세상의 험한 헛된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요 곧 절망스러운 날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문하세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오래전에 우리 동기들이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에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면 우리가 기도해 버릴 거야. 확 데려가 버리라고 농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확 기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님 목에 걸린 금사슬과 같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도록 부모님들이 계속 영적인 주사액을 넣어줘야 됩니다. 말씀의 영양제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계속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오든 안 오든 계속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계시는 분이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길 원하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잘 섬기도록. 한번 옆에서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더.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의 영적 유산을 계승해 가는데 하나님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만약 이렇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심재웅이 하나님, 우리 심하영이 하나님, 심하영이 딸의 하나님 이렇게 막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 말 잘 안 들어주잖아요. 솔직히 그죠? 말하기도 거북하잖아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요, 따라해 봅시다. 거북해도 말해야 됩니다. 거북해도 말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도 제가 죄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저의 잘못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선 보기에 좋다고, 우선 괜찮다고 그것을 그냥 두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돌이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왜요? 의와 불의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광수라는 권사님 부부예요. 우리 하은이 잘 아는 우리 하은이 친구 엄마인데 이 권사님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도봉산을 데리고 다녔어요. 도봉산 장판 들고 도시락 싸들고 도봉산을 올라가서 토요일마다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네. 또 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똑같이 엄마 아빠 따라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대로 다양하게 봉사를 잘했어요. 아이가 예은이라는 아이인데 이 딸아이는 언제든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찬양을 시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는 찬양을 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로 때로는 독창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엄마 따라 산기도 다니면서. 둘째 아이는 유빈입니다. 유빈이는 저랑 잘 놀던 아이예요. 의정부 강릉교회는 워낙 운동장이 커가지고 거기 잔디과 밭에서 저랑 같이 공차고 놀던 그런 뒹굴며 놀던 그런 정말 아끼는 제 아이인데, 이 아이도 누나랑 같이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복이 뭐냐면, 예은이는 1년을 재수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에 그가 넣은 원서를 넣은 학교마다 거의 다 붙었어요. 성악으로. 서울대, 음대, 이대, 연대 다 붙는 거예요. 둘째 아이 유빈이는요, 춤을 그렇게 잘 췄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도 잘하는데 춤을 잘 춰. 그래서 춤으로, 보고 싶어요, 그 아이.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봤었습니다만 춤을 그렇게 잘 춰가지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예종합 꿈 같은 학교거든요. 예술 분야의 최고권이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한 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합격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엄마 따라서 도봉산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그 가정의 자녀였었어요. 뭐라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엄마의 신앙교육이 아들, 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였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모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쟤 어떡하지? 쟤 큰일 났네. 쟤 저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은이처럼 우리 유빈이처럼 그렇게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바로 문하세 같은 아들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 신앙교육이 아들, 딸들의 미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의 미래의 행복한 징검다리. 그것이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설교의 마지막 방점을 찍으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히스기야가 만약 죽어도 문하세가 혼자서라도 홀로서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못했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 대부호 록펠러가 어떻게 부호가 됐습니까? 그것은요 엄마의 신앙교육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했던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야, 너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그렇게 하는 영적 계명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세계 지금까지 오고 가는 세대 중에서 그 많은 부를 이룬 자가 없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의 신앙만 뜨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도 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말씀 보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정말 찬송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자고 나면 싸우고 자고 나면 다툰다면 그것은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렸던 문하세의 기도와 문하세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지금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이를 잘못 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나도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라는 영적 고백하는 자녀들이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드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찾고 또 찾고 구하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아들이요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누가 문화세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 더러운 우상들이 떠나가기 원하고 악한 재단들이 사라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TV 채널에서 더러운 우상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더러운 우상들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주의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가정천국, 성경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